이 시편 133편, 134편은 형제들의 그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길지 않고 또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133편은요, 형제 연합이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예루살렘 축제 때 불러졌을 거다. 아니,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싸움이 끝날 때를 배경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막을 내리고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노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형제 화목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것이죠. 그들은 해마다 3대 절기, 6월절, 초막절, 77절 이렇게 지낼 때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 그랬죠.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라. 1년에 3차례 모여라. 그때에 이 노래를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린 한 몸이야. 그죠? 네, 그 이 시를 같이 노래하면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 연합. 그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적 세계, 천상에서 하나됨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의 연합보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 우리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뭐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더 쉽게 말하면 같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죠. 나누어 먹었잖아요. 성찬에서. 그래서 한 사람, 한 몸 되어진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 그것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창세기 1장의 그 선언이 이 인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거든요.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연합이었던 거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한 몸이야를 외치도록 이렇게 시를 주었고 그들은 이 시를 그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만들었던 거죠. 물론 원문에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연합이라는 말을 삽입한 것은 원문의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으면서도 동거라고 하는 한 몸 되어짐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단어일까 찾아볼 수가 있죠.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정신으로 충만한 자들,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들, 상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동일한 형제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쌍둥이보다도 더한 거죠. 샴 쌍둥이와도 같은 거라고 말할까요? 그죠? 한 몸이 한 몸 되어졌으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그죠? 같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고요. 신앙 공동체고요. 함께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표현되죠?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그냥 그림 그대로 그려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향유, 그죠?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향유일까요? 성령의 기름, 그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이고, 그 그림을 어디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심부터 시작부터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완성도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게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거룩한 구별의 의미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용품들, 거기에다가 기름불 발랐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죠. 그죠?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들, 어떻게? 성령의 기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들. 이 어둡고 혼탁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진 자들. 거기에 우리가 한 몸이고 구별된 공동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담아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비유가 헐몬에 이슬 내림과 같도다. 그죠? 3절이죠. 헐몬산은 이 가나안 북방에 있는 레바논 산맥에 있는 가나안에서는 이제 제일 높은 봉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산 꼭대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 가나안 땅에 물을 주고 또 이슬도 줍니다. 비가 적은 이 나라에서 이 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이슬도 소중한 것이죠. 예. 그래서 북방의 헐몬산과 남방의 시온이 서로 돕는 아름다운 모습, 아주 형제의 화목을 그려내는 것과 같고요. 더군다나 이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깊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슬도 생물들을 살아나게 하는 특성이 있죠. 부드럽게 해주고 스며들어서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주가 올 때 어떻게 하죠?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저주죠. 그죠? 이슬도 없었다. 이것은 저주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이슬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슬에 의해서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요. 그죠? 이슬에 의해서 식물들이 살아나고요. 이슬에 의해서 곤충들이 물을 얻죠. 그죠? 바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에 의해서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그죠? 비도 있고 이슬도 있고 거기서만 뭐예요? 성도가 거듭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이슬이기 때문에. 아울러 이 비유는 성도들이 비록 외관상으로는 보잘것없잖아요. 이슬 그냥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 같고 사람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것 같은,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자고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은혜와 화합의 축복이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4편에 보면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이제 마지막 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결론편이거든요. 순례자가 순례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노래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응답,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축복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서로 향하여서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응답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순례자들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호와의 종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라 그래요? 밤에라는. 물론 그들은 밤낮으로 수고를 했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 속에 밤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간과 공간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말한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되고,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밤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변론할 때 예전에 밤에 찾아왔던, 지금은 밤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누굴까요? 오늘날의 성도들이죠. 그죠? 주의 종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데 그냥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이야기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송축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주셔서 증거 주시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찬양할까요?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나사야담이라는 단어인데요, 들어 올리다, 손을, 이런 의미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하던 모습이었다, 찬양하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 단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제 눈에는 그게 항복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죠? 그래야만 참다운 경배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면 그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도 그 찬양이 찬양되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 노릇을 했구나, 내가 함부로 판단을 했구나,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항복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가끔은 이제 찬양을 하다가 두 손을 들고 춤을 추듯이 찬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항복, 내가 주인으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종교 생활했던 자리에서 아니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로 내려갈 때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입술에 붙은 노래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송,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두 가지의 그 음악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젊은이들이 춤과 함께 뛰어노는 노래들,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무슨 가사인지 몰라요. 그냥 흥겨워서 그냥 좀 흔들 뿐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깊은 감동 속에 파고드는 노래가 있죠. 트로트죠. 그죠? 왜 트로트가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그 노래가 그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그래야 되죠.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이의 시대에 맞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정 그 찬양의 의미를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서부터 오는 찬양인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지, 입술에 붙고 흥겨워서 자아도취하는 노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순례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분의 존재와 성품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들에게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에 은혜로 베푸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거처가 되시는 시온 성전에서 모든 이들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속에서 어떤 분이 한번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시온의 복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시편 17편 8절을 인용했더라고요. 두 번째로 어떤 복이냐? 평안의 복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이용했고요. 어떤 복이냐? 구원의 복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 험악하고 사악한 세대 속에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지키셨듯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푸른 추장 맑은 물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왔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시를 써서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이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어진 사람들, 너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화목한 성도와 성도들은 정말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헤어져서는 안 되는,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천성에서 하나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져 이 세상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니까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았더라도, 한평생을 살았더라도, 그 속에서 한순간의 노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 속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찬양이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이들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하시는 사함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다음 세대들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모함을 더 간절히 가지는 복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속에 고난은 곧 전화 위복의 기회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